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교회와 사역자를 별이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별은 여러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별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셀 수 없는 별같이 많을 거야 라고 희망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별을 보고 우리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세 번째는 별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번성의 상징입니다. 다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 그리고 탁월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지도력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장군들 원스타 투스타 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영광과 권세와 비전과 특권이 있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복음 전하는 사역자 같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별과 같은 빛나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교회들도 별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선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별처럼 번성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교회, 손가락질 받는 교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의 거룩한 비전과 리더십과 선명한 방향성과 그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별같이 빛나는 영광을 교회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핵심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별처럼 빛나는 7가지 목표를 주셨는데요. 이런 목표 중심으로 사역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별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듣기 이전에 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왕좌에 나아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황홀하고 놀라운 축복스러운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교회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의로 무장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벅찬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저희 세안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대면 예배를 금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참 여름이었는데요. 야외 강단을 설치를 하고 목사님은 그 한여름 땅볕에서 햇빛을 가리는 작은 천으로 가림막을 해서 그 아래에서 그 여름 아틀란타는 정말 더워요. 40도가 거의 가까이 되는 그 습한 그 여름 아침 그 낮에
그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엄청나요. 그리고 저희는 드라이브인 예배니까 저희는 차 안에 있죠. 차 안에 그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되니까 시동을 끄지를 못해요. 차량의 열기들을 뚫고 거기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도들은 너무나 죄송하게도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때 그 예배의 소중함을 정말 참 깨닫고 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경적을 빵빵빵 울리면서 아멘 아멘을 대신하고, 예배 드리는 그 인원을 제한할 때는 예배 시간을 15번을 드렸어요. 예배를, 부활절 예배. 새벽부터 저녁까지 등록을 받아서 사인업을 해야 되는 거죠. 부활절 예배 15번 드린 교회는 아마 전 세계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많이 드려서 자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에 우리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하다라는 거죠. 코로나를 뚫고 코로나와 함께를 외치면서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마스크 2개 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목숨을 걸며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기쁨의 복,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두 번째 목표는 전도예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전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조직, 정치 세력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교육과 훈련으로도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 전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와 조직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 전도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광이고요, 특별한 권세예요. 오늘날 교회가 짓밟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가 않아요. 안 변하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변화된 간증이 없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의 영광과 그 빛나는 차별성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없으면 교회와 선교의 영광은 다 사라지게 돼요. 빛을 잃어버립니다. 뭘 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교회 가더니 복음 듣고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저렇게 달라지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비결이에요.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비결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계속 거듭나는 눈물의 간증이 터질 때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전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뿌리고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역자로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 재생산 시스템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과 번성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교제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는 공감하고 동참하고 동력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는 은혜와 부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나중심적인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사랑과 번성이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목장에서도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네 번째는 사역.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처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소유를 희생하고 나눠주고 위로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목사님이나 교회에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분들의 돌봄만 의지하면서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또 막 의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이 되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무릎이 되어서 섬겨주고 기도하고, 발이 되어 가서 순종하고 말씀 전하고, 입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영적인 부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양육.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양육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양육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사역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모든 사역이 은혜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 이런 영적인 가르침의 핵심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 구원받고 거듭난 의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해 죄를 짓지만 십자가에서 계산 끝내주심으로 그 받은 의인이라는 신분, 정체성을 양육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해줘야 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실력, 수준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의인됨의 확신, 성화와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심의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개인 경건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교제하고 옆에 넘어져 있는 자들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어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무장시켜주는 그 양육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양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거룩이 회복됩니다. 여섯 번째는 차세대. 요엘서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아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전하고 우리의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후대에 전하는 영적인 사대, 자자손손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생활을 전승해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양육도 해주고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승시켜줘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학원에 가 있고요. PC방에 가 있고요. 세상 문화를 쫓아서 정말 끔찍한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잘 키워나가려면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물질과 시간과 사랑으로 함께 참여하고 희생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영화부, 유년부, 또 영어, 한어, 영어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교육과 양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세안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BBS 여름 성경학교 6주간의 서머스쿨은 정말 유명해요. 지성, 감성, 영성을 균형 있게 갖춘 그런 차세대 양성을 위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현직 학교 교사인 청장년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칩니다. 고등부 학생들은 와서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방학 동안 다른 학원 안 보내고 여행 다니지 않고 저희 세안 서머스쿨에 보내는 불신자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게 전도가 되어서 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2주간 송파 좋은나무 교회와 두 교회와 또 일본 교회에서 초중학생 25명이 2주간 저희 세안 서머 아카데미를 방문해서 미국 교육과 복음 신앙과 비전을 배웠습니다. 그 기간 한 명 한 명에게 그림 1대1로 1과 2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12과까지 다 양육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 외에도 캄보디아, 태국, 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이 선교센터에서 그림 1대1 교재를 교과 과정에 넣어서 차세대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크리스찬 여러 캠퍼스가 있는 그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이 그림 1대1 교재를 사용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학생들을 복음 전하는 용사들로 무장시키고 싶다고 훈련받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양육의 대상자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바른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만 잘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런 안일함과 무관심 속에 후대를 멸절시키는 히스기야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차세대를 잘 교육하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자유와 번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표는 제자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훈련의 핵심과 목적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고 성장하여서 사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며 평생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개인 신앙의 성장이 목표고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 닮은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는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목동이나 중직자가 되려면 제자 훈련 그리고 그림 1대1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사역을 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성가대에 들려고 해도 저희는 그림 1대1 훈련을 받고 성가대 사역에 참여를 하게 해요. 그림 1대1과 제자 훈련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영적인 권세가 생겨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왕권이 회복됩니다. 교회의 7가지 목표를 가지고 잘 사역을 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다 연결된 것을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요. 전도를 통해서 영생과 번성을 경험하게 되고요.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교제와 안식을 누리게 되고 사역을 통해서 부유를 누리게 되고요. 양육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게 되고 차세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방향성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양육하게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영적인 내용들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별처럼 빛나는 선명한 목표와 별처럼 빛나는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별처럼 빛나는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